오늘은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사랑받지 못하던 야곱의 아내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인데도 성경에 보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과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유다의 희생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9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 온 세상에 흉년이 닥칩니다. 양식이 떨어진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온 이들이 양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지만 시므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도록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들들로부터 시므온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있고 자기가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애굽의 총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 베냐민을 절대로 애굽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장자인 루벤이 베냐민을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4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루벤은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약속했지만 야곱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유다가 나섭니다.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 죄를 짓겠다는 것은 자신도 죽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루벤과 유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반대할 때 루벤은 무엇을 담보로 잡습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큰 차이입니다. 유다가 희생하고자 하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양식을 사러 들어갔던 애굽에서도 유다의 희생은 계속됩니다.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다시 찾아온 형제들 틈에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양식을 담아가기 위해 가져온 베냐민의 자료 안에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잘 숨겨 놓았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바람에 11명은 다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아끼고 있는 은잔을 숨겼다는 제목으로 베냐민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앞에 나섰습니까? 장남인 루벤이 나섰습니까? 아니면 둘째인 시므온이 나섰습니까? 아니면 셋째인 레이가 나섰습니까? 아닙니다. 다름 아닌 유다가 나섭니다. 이처럼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2장 3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하지만 창세기 44장 14절에 보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고 성경은 바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희생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희생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교회에서도 희생하는 자가 리더인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제발 올려보내달라.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내 저주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자기 자신이 베냐민 대신 희생하겠다고 나섭니다. 결국 유다는 앞장을 서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유다의 삶을 통해 우리 또한 희생하면 얻을 수 있는 복들이 있습니다.
먼저 희생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유다의 간곡한 호소와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의 탄원을 듣고 요셉의 감정은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중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동생 베냐민을 위해,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넷째 형 유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희생의 능력입니다. 둘째로 희생은 축복을 불러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제안함으로써 형제들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아버지의 잃었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의 전환점에 유다의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씩 축복을 하는데 그때 유다는 다른 자녀들과 달리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겠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자란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곳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너의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여러분, 또한 가장 위대한 분이 너희 후손에서 태어날 것인데 만민이 그분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예언하며 축복한 것처럼 유다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을 발한 족속이 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유다 자손들이 계속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유다의 후손입니다. 요즘 흔히 쓰는 유대인 혹은 유대교란 말도 모두 유다의 이름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처럼 유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희생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희생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희생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희생해야 할 때 희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 주의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희생하여 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